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서 눈빛으로 뭔가 다들 기대하시는 눈빛을 하셔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부흥의 시즌입니다. 맞습니까? 부흥의 시즌이에요. 부흥이 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흥이 선포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이 온다, 부흥을 준비해라, 부흥을 출산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이 뭔가요?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참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뭐 큰 교회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냐? 제가 하바국 오늘 우리 이성민 전사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 3장 2절에 히브리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풀어봤어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다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보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보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 말고요, 억지로 막 프로그램 해놓고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흥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부흥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에스더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10장까지 다 읽어보면 우와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실 때 사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나시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라는 큰 강대국이에요. 이 나라는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의 그 에디오피아까지 엄청나게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왕이 아주 악하고 포악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라는 왕, 이 왕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을 사실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막 외치는 이상한 분장하고 나는 왕 있죠. 저만 봤군요 그 영화를.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미치광이 왕이죠. 근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사랑받는 왕후 에스더가 나오죠. 유다인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힘들게 그래도 왕비가 됐는데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그 모든 계획이 공포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오늘 결단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부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살만한데 내가 다시 가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근데 그 와중에 에스더 2장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유다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와, 저 왕비 우리 민족인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아도 괜찮겠는데, 권력도 좀 있고 왕비가 우리 민족인데 좀 편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떵떵거린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를 보니까 3장 13절에 그 조서에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그 나라의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다 뺏으라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할까 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직책도 올라가고 여러분 직장도 뭐 풍성해지고 잘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에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갈수록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세상과 갈등이 생길까요? 이런 조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에스더 3장 2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하만에게 절해라 얘기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존심이죠.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빛날수록 깨끗할수록 더러운 것들과 비교됩니다. 여러분, 하얀색 옷 입고 짬뽕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옷에 막 튀고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런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화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 나는 거룩한 영으로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때가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갈등이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적인 이런 현실이 곧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부흥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큰 시험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모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야, 이제 끝났다, 답이 없네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야, 이제 이렇게 끝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유다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 우리 요즘 사도행전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기쁨도 잠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만 해도 뭔가 대단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없다,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된다 했는데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이 제자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 부흥의 역사인데 구약시대 때는 잠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님이 딱 임하시고 나서부터는요, 부흥의 역사가 끊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의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부흥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되게 빠른 찬양인데 느리게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진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예, 박수를 치셔야 정상인데요. 예.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에게 호련히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우리를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애쓰고 힘써도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에스더 2장 15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가요 참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 나라에 아주 큰 공적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그 범인들을 2명을 잡아내요. 여러분, 이거 크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큰 상을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 이름조차 왕이 몰라요.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몰라줬는데 에스더 6장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잘 먹고 잘 살던 왕인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게 하나님 하셔서 이 역사 일기를 읽게 하셔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 그래요. 세상 살다가 한 50대 60대 되면 좀 세상 사는 게 허무해진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자녀라고 몇 명 낳았는데 얘네들 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어디에 힘쓰고 살았나, 허무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다 맞는 말하고 다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 지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억울해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그 억울함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억울하지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내 인생 왜 이러나, 이런 한탄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진짜 느껴지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 보면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한 장소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요즘에 컴퓨터가 똑똑해져가지고 멀티태스킹 기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막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는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핸드폰 검색하는 거. 예. 다 해보셨나 봐요. 막 웃으시네. 근데 됩니까? 설교도 잘 안 들리고 검색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장소도 시간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지금 목사님 계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뜨겁게 부흥의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참 이 생각의 수준이 낮은 게, 아이들이 자면 엄마들은 일하잖아요. 저희 아내를 보면 아이들 딱 재워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론 제가 다 하지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아이들 자는 동안 막 음식도 막 만들어요. 아이들 반찬도 막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애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일해요, 안 해요? 하죠.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아이들 평균을 내서 100명 중에 한 99등 100등 합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봐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씩 넣어줘요. 근데 아이들 살 좀 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아이 엄마가, 저희 아내가 음식을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 재워놓고 막 그 카레도 하고 막 볶음밥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아내 음식 솜씨가 왜 인천에 이렇게 다 소문이 난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사실은 그래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요? 왜 열심히 할까요? 내 아이, 내 자녀 살찌우게 하려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셔요.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회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주일날 인사하고 있으면 계단 올라오시는 게 힘겨운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마음 같아서는 가서 업어드리겠는데 서로 어색해질까 봐 인사만 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육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에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처럼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내야 되는데 이걸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냥 죽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에스더가 그 4장 11절에 나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뒷부분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왕후가 됐는데, 왕비가 됐는데 왜 너가 왕비 됐겠어? 너의 사명이 뭐겠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들고 우리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은요 진짜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하죠.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특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왕 이 땅에 와서 우리 한번 사는 거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흥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딱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명 그러면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도 없고 뭐 자격도 없는데. 물론 겸손한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도 부어주셔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 내게 사명 주셨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원래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필은 글씨를 쓰는 친구고 지우개는 글씨를 지우는 친구인데 두 가지 역할을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무리 그려도 시커매지기만 하고 지워지진 않고, 지우개는 나 글씨 써야 되는데 했는데 계속 지워지기만 하고, 자기 사명대로 안 살면 고달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명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명이 뭡니까? 모든 영역에 부흥을 출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출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죠.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 때도 하나님 큰 부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지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제자훈련 중에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신의 믿음, 이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자녀에게 최고 좋은 거를 주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어라, 성령 받아라, 110 기도해라, 기도에 지금 열심히 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왜 이러실까요?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 살맛 나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복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원띵 헌금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세우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교회도 이 사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원띵 헌금 하시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또 우리 오하비 사무엘 학교 통해서 다음 세대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웬만한 교회들은요, 하고 싶어라고 생각만 하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돼서 돌파해내니까 이런 거 하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세우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크고 화려한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153대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많이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찾아라, 막 열심히 찾아라 그러는데, 그럼 왜 못 찾을까요?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귀한지 중요함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1억짜리 수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다 부자셔가지고 1억쯤은 뭐 그냥 날리자 이러실 수 있지만, 저 같으면 정말 목숨 걸고 찾을 것 같아요. 왜요?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몇 년 전에 사실 저희 태희제의 동생이 생겼었어요. 셋째가 생겼다는 이 기쁨이, 또 딸일 수도 있겠다라는, 설마 남자 쌍둥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막 이 생각에 막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주 작은 콩알만한 이 사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아직 심장 뛰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한 달 있다 오세요. 한 달 후에 갔어요. 근데 또 심장 뛰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좀 큰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유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진료실 밖에 나와서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나 때문에 그랬나? 그러면서 그 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위로한다는 말이, 야, 울지 마, 우린 태이제 있잖아, 그랬어요. 참 멋없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항상 등신아 그러는데 등신이 저였어요. 잃어버린 한 생명이 저희 아내에게 큰 아픔이고 눈물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셨어요? 안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말지. 왜 이렇게 아픈 일을, 왜 눈물 나는 일을 왜 겪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한 그 작은 생명 잃어서 너 많이 슬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보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보면서 나는 매일 울고 있어. 내 가슴은 매일 찢어진다. 그 이후로 제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 보면서 지금도 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물 닦아드릴 때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목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로 오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153 데이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손 내미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훅 무거워지잖아요. 사명하면 이거 어떡하지? 지금 현실은 막막하고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명을 일깨워 주니까 에스더가 뭘 결단하죠? 기도를 결단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먼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 더, 금식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금식기도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집중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기도가 집중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은근히 뭐 먹지? 뭐 마시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삼시세끼만 집에서 해 먹어보세요. 그냥 하루 다 갑니다. 그러니까 뭐 먹지, 뭐 어떻게 먹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요, 기도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110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집중하는 기도의 한 가지 더 방법이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이게 우리 말로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막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요, 내가 알아듣냐 네가 알아듣냐 서로 몰라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110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을 넘어서 3시간, 3시간을 넘어 5시간으로 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집중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또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내 자녀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목장과 교회와 도시를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집중을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은요. 요즘 세상 참 산만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도 정말 많은 그 유혹들을 끊어내고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도 수많은 유혹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죠. 여러분,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간이 넘쳐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훨씬 아껴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안일 하실 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도요, 다 손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다 해주죠. 가전제품이. 그러면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왜 그럴까요? 이 남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너무 졸려요, 피곤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답을 알아요. 핸드폰 끄고 일찍 자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확 시간이 많으니까 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 잘 아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부흥을 출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거 되겠어? 이건 기도 땡이에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 그냥 겉모습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확신과 선포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확실한 중심과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달라집니다. 16절 뒷부분 보니까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니까 이런 말을 이어서 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분명히 에스더는 11절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결단하고 나니까 왕의 이 규칙을 난 어겨서라도 난 나가겠습니다. 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새의 날개를 묶어놓고 발로 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는 날아야 새입니다. 새는 날아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날개 묶어놓고 야 열심히 달려, 그 정도면 빨라.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셨으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나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시작으로 부흥은 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부흥은 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강력한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군대의 영성이 임해요. 에스더 4장 16절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뭡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군인들의 마인드입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라도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 이 부흥을 출산하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비상 출격 훈련을 하는데 비상벨이 왕 울리면 3분 만에 비행기 타고 5분 안에 하늘에 떠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공군 파일럿 출신들은 다 이런 훈련을 하고 금방 5분 안에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3시간이 지나도 반응을 안 하고, 30시간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3분 대기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때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 또 기도해야 되고, 이게 계속 도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안에 있으면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기도의 능력받아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기도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이 현실을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을 출산하는 주의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이 흘러가고 이 도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흥의 현장이 되도록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